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인 4색의 유해석 교수입니다. 살라무 알리쿰?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7억 5천만 명 정도의 모슬렘들이 인사를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살라무 알리쿰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75년 만에 무너졌는데 이슬람은 공산주의의 뒤를 이어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인데 그 가운데 23%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은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종교를 의미하고요. 이슬람이라는 말의 제4분사형으로서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 이게 무슬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고 무슬림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만 떠나면 외국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1930년에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2억 300만이었지만 지금은 17억 5천만, 203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는 2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100년 동안에 20억의 인구가 성장을 한 겁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다산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메드가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 그랬기 때문에 모슬렘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슬렘 여자는 반드시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란 2장 221절에 모슬렘 여성들은 모슬렘 남성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꼬란 5장 6절에 모슬렘 남자들은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서의 백성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여자는 모슬렘 남자하고만 결혼하고 모슬렘 남자는 모슬렘, 기독교인, 유대인들과만 결혼합니다. 참고로 이 모슬렘들은 무신론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꼬란에 카피르라고 불리우는 무신론자들은 아주 그 하층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남자가 기독교 여성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슬람법에 의하여 그 자녀는 모슬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슬렘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종입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은 급성장하는데요. 두 번째는 이슬람은 과거에 기독교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은 아주 오랫동안 무려 1000년 동안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 제국이었지만 오늘날 전부 다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당시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은 5군데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 이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오늘날 로마만 제외하고 모두 이슬람 지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이 그 지역에 대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신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택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이슬람이 지배 종교로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제로 개종을 하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뒷미 2등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고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습니다. 모슬렘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은 예를 들어서 군인이 돼도 장군인 진급을 못한다던가 공무원이 돼도 몇 급 이상 진급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인두세인데 그 세금이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1년 연봉의 3개월치 월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또 카라지라고 하는 토지세를 냈습니다. 이슬람이 정복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기독교인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경제적 실익 또 정치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가 결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슬렘 여성은 모슬렘 남성하고만 결혼해야 되지만 모슬렘 남성은 기독교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슬렘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모든 국가의 주민등록증에 오른쪽에는 반드시 종교란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종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주민등록이 종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자 모슬렘 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 거대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 왜 이슬람화 되었는가 하면 동서로마가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동로마가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고 소로마가 오늘날의 로만 캐톨릭이죠. 동로마와 소로마가 1054년에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 분열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분열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신학적인 논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필레오께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서는 AD 381년에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에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0년쯤 지나서 589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톨레도는 이제 서방이죠. 톨레도 공의회에서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하는 견해가 통과가 됩니다. 성령이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이것은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사람의 그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로마에서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근데 동로마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게 유명한 필레오께 논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어떤 논쟁을 했냐면 비잔틴 제국에서는 사제들은 수염을 길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수염을 깎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사제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좋은 가정을 또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근데 소로마에서는 신부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로만 캐톨릭이 타락했냐면 신부들의 25%에서 30%가
사창가를 다니고 그리고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타락하면서도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동로마 제국에서는 보라, 당신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 좋은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제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순절 기간에 동로마에서는 육식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서로마에서는 육식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동의하지만 우유나 치즈나 버터는 먹어도 된다.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드디어 동서로마가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453년에 마지막으로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터키에 의하여 점령을 당하면서 끝나게 돼요. 1000년 만에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어요. 제가 영국 웨일즈 장로교단의 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국의 목사님들을 종종 초대를 해서 총회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를 하시나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말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뭘 가지고 싸우죠? 동로마가 멸망을 하면 서로마는 좋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스만 터키가 밀려오는 그 최후의 보루가 콘스탄티노플인데 거기가 멸망을 당하니까 결국 나중에 200년 동안 동유럽이 이슬람의 발구발에 짓밟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 싸움박질하다가 망한 거죠. 우리가 교훈을 역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 이슬람화되었고요. 또 이슬람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예요.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구약 성경이 원래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구약 성경을 변질시켰고 신약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신약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모하메드를 통하여 꾸란을 주신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유명한 이슬람의 타하리프라는 교리예요. 성경이 변질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변질된 적이 있나요? 1947년에 목동들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동굴에서 술래잡기하고 놀다가 어느 동굴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커다란 항아리에 양피지, 양의 가죽이죠. 우피지, 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그 1세기 때 쓰여진 성경, 에세네 학파에서 만드는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질된 적이 없는데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변질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성경 꼬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꼬란의 계시가 의심이 나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라. 꼬란 10장 9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꼬란의 계시가 의심이 나면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안 변질됐다는 거예요? 안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하마드는 성경이 변질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유해석 선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모슬렘인데 어느 날 꼬란에 보니까 꼬란의 계시가 의심이 나면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라 라는 구절이 나와서 이것을 해석해 달라고 이맘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제 이름이 유해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슬람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제 강의를 CTS의 4인 4색이에요.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도 꼬란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렇게 성경은 변질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저의 모든 강의와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메시지가 와서 제가 평택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면서 당신이 그동안 이슬람에서 배운 책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갖다 달라. 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만한 책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란 구절 때문에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변질됐다고 말하냐 하면 꼬란에 보면 61장 6절에 예수가 내 뒤에 모하메드라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둘 가운데 하나는 가짜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꼬란이 알라에게로 온 계시니까 꼬란이 진짜고 오늘날의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변질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이에요. 1960년대에 한국 여자들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듣고 자랐어요. 1965년부터 한국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썼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라디오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고집골 모면한다. 가족계획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970년대 와서 이 구호가 바뀌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에 와서 이 구호가 또 바뀌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열심히 홍보한 결과 드디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데이빗 콜만이라는 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이 2015년에 쓴 논문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나와요. 애를 안 낳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드디어 2019년부터는 1명 이하로 나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 또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이제는 1990년부터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의 외국인들이 약 몇 명쯤 되냐면 250만 명이에요. 한국 인구의 5% 정도가 그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오는 줄 아세요?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2015년에 이집트에서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때 시청률이 몇 프로였냐면 65%예요. 다 보는 거예요. 겨울 연가 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배용준 닮았다고.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고, 안성기라고. 그런데 2016년에 이란에서 대장금을 상영했는데 시청률이 90%예요. 제가 이란을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밥값을 안 받아요. 배용준한테 밥값 받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서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또 노래를 잘해가지고 한류가 붐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84%가 제국주의였다가 해방되는 신생 독립국이 140개가 있어요.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40개의 신생 독립국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OECD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뭐 200년 역사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이디오피아가 한국을 지원했으니까 이디오피아가 의정부에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돌봤다고요. 한국을 본받고 싶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지금 인도양을 건너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모슬렘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죠. 2018년 법무부 추산에 의하면 외국인 모슬렘이 약 19만 명, 그 다음에 불법이 약 6만 명.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 약 25만 명이 되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모슬렘하고 결혼한 사람이 약 1만 명 정도가 돼요. 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으로 또 개종하고 있어요. 약 10년 전에 통계가 7만 1,000명이니까 그래서 지금 30만 명 정도의 모슬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슬람 사원과 기도 처소가 한 200개 정도가 된다고 지난달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슬렘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모슬렘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1930년에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2억 300만이었을 때 사무엘 찌으머라고 하는 선교사의 논문에 보면 전 세계에서 모슬렘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 숫자가 28명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서구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적 원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웨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의 논문에 보면 AD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00만 명의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AD 2000년부터 AD 2015년까지 데이빗 게르슨 박사의 논문에 보면 약 800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슬람 14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플러신 학교가 연구를 했어요. 700명의 모슬렘 개종자들을 상대로 10년을 추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10년쯤 돼야 진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추적해갖고 그 원인을 밝혀냈어요. 모슬렘들이 왜 요새 와서 기독교를 많이 개종하냐면 첫째,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감동적인 삶을 살 때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파워 엔카운터라 그래요. 능력 대결이라는 건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기독교인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슬람에 대한 회의. IS 보세요. 사람의 목을 자르고 어린아이를 인신매매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종교인가? 많은 모슬렘들이 회의를 품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많은 모슬렘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에게까지도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슬렘들은 헤어질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 살라마,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살라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